오늘날 사람들은 한 평의 땅이라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땅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를 지어서 거기에 다 옹기종기 다 모여 삽니다.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 살려고 하면은 아주 큰 돈이 필요하게 되죠. 강남 아파트 30평 혹은 40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얻으려면 몇십억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걸 억제하려고 대출을 막고 집값도 올리고 하지만 규제를 아주 심하게 하지만은 그게 그 사람들의 욕심을 갖다가 그걸 억제할 수는 없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서울 집값은 정말 비쌌다고 합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언제부터 경계를 짓고 그렇게 삶을 살아왔을까요? 사냥이나 혹은 목축업을 하면서 살던 때엔 땅을 소유하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사냥할 짐승을 쫓아다니거나 짐승에게 먹일 풀을 찾아 떠나야 하기에 어떤 경계를 갖다가 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겐 집을 짓고 정착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 천막을 가지고 다녔죠. 아직도 몽골에 가면 정말 거기는 추운 곳이지만은 그래도 천막을 짓고 삽니다. 그 게르라고 하는 천막을 짓죠. 언제라도 옮겨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과거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사냥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땅을 소유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널려있는 게 사냥감이니까 그 사냥감을 쫓아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따라다니는 거예요. 천지에 널려져 있으니까 땅을 갖다가 구분할 필요가 없었죠. 아메리카로 몰려온 유럽의 정착민들은 땅의 경계를 갖다가 정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 인디언들은 거기서 쫓겨나고 말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사를 지어 먹었어요. 그래서 땅을 갖다가 한 평이라도 더 필요한 거예요. 한 평의 땅이라도 더 곡식을 심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대의 밀 생산지입니다. 아주 평야지대. 그 넓은 평야를 갖다가 얻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우크라이나도 그 한 평의 땅이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온갖 희생을 통해서 그 땅을 지켜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산업화 시대에는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요. 제품을 얼마나 멀리까지 보내느냐. 얼마나 세상에 깔아놓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많이 멀리 보내면 보낼수록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풍요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수만 해가지고는 우리끼리만 잘 살겠다, 우리끼리만 해보자 해야 자급자족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농사할 땅도 적어서 자급자족하기가 정말 어려웠기 때문에 가난을 갖다가 지금까지는 면치 못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에게 수출입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개념을 우리가 도입하게 되죠. 수출입국을 통해서 나라를 갖다가 번창시켰어요. 수출입국은 그걸 한 나라는 사실은 그렇게 세상에서 몇 나라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난 5,000년 역사를 갖다가 돌아보면 한 번도 우리가 배불리 먹고 산 적은 없었어요. 그것으로 오늘날 우리가
그 산업화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부자가 된 나라가 미국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죠. 그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대한민국과 동맹을 맺었던 거예요. 그때의 동맹을 맺으면서 그 지도자들은 미래를 바라본 겁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잘 살 수 있게 될 거야. 그래서 동맹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지도자, 그러한 성도가 오늘날에는 필요합니다. 이러한 산업화를 따른 나라가 또 있는데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를 모델 삼았어요. 그래서 산업화를 이루어 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잘 사는 것을 넘어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싶어 해요. 모든 제품을 갖다가 싼 값으로 그래서 세계에 뿌려가지고 산업 구조를 갖다가 망가뜨리고 유통업을 갖다가 유통 질서를 무너뜨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중국으로 통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그것을 넘어서는 팍스 시니카를 갖다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중국의 생각, 중국의 꿈이에요. 하지만 대부분 나라는 이 중국 몸을 갖다가 좋아할 리가 없죠. 다 무너뜨리는데 우리나라도 그 중에 무너진 나라 중에 하나예요. 당시에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도 땅의 경계가 없었어요. 정해진 땅이나 집이나 나라가 있지 않았어요. 천막을 치고 다니면서 거기에 거주하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면 멈췄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소유주가 필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유지가 필요했어요. 양과 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 그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은 자기들의 땅을 갖다가 그 위에서 소유지를 갖다가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가 지금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주위를 돌아보기를 시작했죠. 먼저 롯이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멋진 꿈을 가지고 주위를 돌아보다가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도 계획을 품고 소돔과 고모라로 향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소돔과 고모라의 벽을 갖다가 넘지 못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다 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주 물이 넉넉한 초원지대였어요. 당시에 최고의 번영을 했던 나라는 애굽이었어요. 애굽은 나일강의 선물로 인하여서 농사가 아주 잘 되는 최적의 목초지와 농토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롯이 한때 애굽으로 피신을 간 적이 있어요. 기근을 피해서 말입니다. 거기에 갔더니 거기는 넉넉했어요. 물도 넉넉하고 목초지도 넉넉하고 모든 것이 넉넉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곳 사람들은 악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했을 때 그 성을 멸하기 위해서 방문했죠.
그때 거기서 롯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롯은 이미 자포자기한 상태였어요. 단지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피신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그곳의 악한 원주민들이 그의 집으로 달려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는구나.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도 그동안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와 살면서 그가 가졌던 그 멋진 꿈을 펼치기도 전에 그곳의 죄를 넘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죄의 문화. 그 죄의 문화가 그들을 덮었던 겁니다. 그들처럼 살아야 했기에 그의 마음은 죄로 인하여 괴롭고 고통스러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그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매몰되고 말았어요. 워싱턴 DC에 가면 국립동물원 하나가 있는데요. 그곳에 몇 해 동안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티그르, 백호 한 마리가 살았다고 해요. 그 백호의 이름이 모하니였어요. 모하니는 쇠창살과 시멘트 바닥으로 된 가로 세로 4m가 되는 그 우리 안에 항상 살았어요. 그 모하니는 4m 되는, 그러니까 호랑이에게는 너무 좁은 거죠. 그 우리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냥 그 좁은 바닥, 그 좁은 그 자기 우리를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있지 않냐고 우리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어서인지 그는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이것을 본 직원들은 모하니를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를 갖다가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수천 평방미터에 걸쳐서 언덕과 나무와 그리고 연못과 여러 가지 초목들을 거기에 조성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하니, 그 백호를 거기에 풀어놓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 새로운 환경에서 잘 그 백호가 적응하면서 멋지게 살아갈 것을 그렇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동물의 왕이었던 모하니는 그 넓은 그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풀어놓으려고 해도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살던 그 우리 안에 은신처가 바로 자기가 가장 편안하고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거기서 남은 생애를 살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그 영역에, 그 4m 되는 그 영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내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마음의 틀에 갇혀서 평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것을 옛 습관, 옛 삶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따라 살았어요. 죄의 습관, 탐욕의 습관이 우리를 얽매여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그 세상의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좀 멀리 바라볼 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눈을 이왕 드는 것,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냥 주저앉지 말고 다른 세계를 보자고요. 다른 나라를, 다른 그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세계를 우리도 꿈꾸자고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그리고 사용하실 겁니다. 어느 날 피카소는 길을 지나다가 버려진 자전거를 하나를 갖다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는 잠시 그 자전거 앞에 서서 뭔가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버려진 자전거를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 쓰레기를 말이에요.
그리고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안장은 황소의 머리로, 그리고 핸들을 황소의 뿔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제목을 황소 머리라고 안 부르죠. 황소 대가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후에 그의 경매가가 얼만큼 됐냐면 30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버려진 자전거가 예술가의 손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탈바꿈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피카소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쓰레기도 위대한 예술품의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멋진 인생으로 세우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려면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더 큰 것을 바라보자는 얘기예요.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았어요. 주위를 돌아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위를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둘러보라. 그러니까 그가 눈을 들어서 어디를 바라본 겁니까? 하나님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본 겁니다. 이 말은 영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바라보았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멋진 곳을 찾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에 그가 먼저 바라보고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의 제단을 어디에 세울 것이냐? 그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육체의 안위와 땅의 넓이와 가치나 사업성이나 소나 양이 거주할 그러한 목초지나 그러한 것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먼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이런 눈을 얻으려면은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사업이나 또 우리 삶 속에서 실패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는 못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쓰게 되면 거기에 그냥 매몰되고 말아요. 보이지 않아요. 상대가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을 알아야 적을 알아야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적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바둑을 두는데 내 패밖에 안 보여. 남의 패는 보이지가 않아요. 왜요?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니까.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예화를 들었던 달란트의 비유에서 나오는 종들이 그 종들 가운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있어요. 근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종, 그 한 달란트도 수십억 되는 돈 아닙니까? 엄청난 돈을 받았지만은 그 엄청난 가치를 그냥 땅 속에 그냥 묻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필요 없다라고 그냥 버리고 만 거예요. 나는 관심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어. 나는 누구에게 관심 있다는 얘기. 나는 그냥 먹고 즐겁게 사는 거야. 나에게 관심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큰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 매몰되고 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를 갖다가 자유라고 여깁니다. 하나님 없는 게 자유지 뭐. 하나님 간섭 없는 곳에 사는 게 자유지.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자유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내 멋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건 방종이에요. 직무유기예요. 후에 그 종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나는 내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야 돼요?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멀리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디를? 동서남북, 세상. 내가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보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는 말씀을 그에게 하시면서 너는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행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전을 뿜고 살아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이 하나님이 이루실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꿈이 마치 그 꿈을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는 항상 바라고 있는데 그런 허황된 꿈을 꾸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건 허황된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그것을 보고 결정하게 되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세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실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더 큰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요한이 사도 요한이죠.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붙잡혀서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죠. 거기에서 그는 돌을 깨는 채석장에서 일을 했어요. 여러분, 채석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가장 힘들어요. 돌을 깨는데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는 그 일에만 매몰되지 않았어요. 아이고,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아이고, 나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살아야지. 이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하늘을 올려다 보니까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것을 보게 됐어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멋진 거예요.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거기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세계를 사도 요한은 그것을 바라본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약의 그 선지자 가운데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스겔 때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그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어요. 그때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해가 되지를 않고 오히려 원망과 한탄 속에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 원망과 한탄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때에 왜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고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되어서 포로로 끌려가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우상숭배에 빠져 살았어요. 온갖 미신과 음행이 난무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무당이나 거짓 선지자를 더 신뢰했어요. 관리들이나 지도자들은 온갖 편법과 탈법, 부정과 권력으로 약한 자들을 갖다가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고통에 몰아넣었어요.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조선시대 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냐고 여러 강대국들을 찾아다니면서 조공을 바치고 그들과 화친하려 했어요. 신령 외교라고 하나? 그때도 그렇게 했어요. 신령 외교한다고. 강대국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했어요. 이런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애굽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아수르가 와서 도와주겠지. 매일 이렇게만 그렇게 그들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예루살렘을 갖다가 진노하시고 그들을 갖다가 심판하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정화시키겠다 하시는 거였어요. 정화시킨다는 게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자들, 그 악한 그 백성들을 갖다가 정말 고족에 빠뜨리는 그러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세상 나라를 믿고 쫓아가는 그러한 자들, 그들을 갖다가 다 없애버리고 또 백성들은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불태워버려서 하나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에 다시 모이게 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찬양하는 그러한 곳으로 만드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는 일 때문에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탄에 처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에스겔은 그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상. 그래서 멀리 볼 줄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멀리 봐야 돼요. 멀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정복할 때에 아테네에 가게 되었어요. 모든 그 사람들이 이 알렉산더 대왕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고 경배했는데 단 한 사람,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왕 앞에 가지도 않았고 오히려 왕 보고 오라는 그러한 것처럼 보였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호기심에 그를 찾아갔어요. 그는 누더기를 입고 머리를 산발한 채 나무통 옆에 누워서 햇빛을 쬐고 있었어요. 디오게네스가 왕에게 물었어요. 대왕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리스를 정복하고 나라를 통일하는 것이요. 그걸 이룬 다음은요. 저 아시아로 넘어갔어요. 저기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저 인도, 저 아프리카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그때는 좀 인생을 좀 쉬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때 디오게네스가 머리를 갸우뚱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그럼 그냥 지금부터 쉬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사시지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저는 지금 햇빛이 필요합니다. 좀 비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그는 그리스를 정복하고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소아시아로, 페르시아로, 그리고 인도로, 그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인도 점령 후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32살의 젊은 나이에 그냥 객사하고 말았어요. 그가 유언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그의 관에 손을 갖다가 밖으로 내밀 수 있도록 그렇게 달라고 했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의 미래를 그가 과연 보았다고 한다면 그는 그렇게 살았을까요? 미래를 보지 못한 자의 최후가 이런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더 큰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만 생각하셨다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는 더 큰 계획, 더 큰 하나님의 그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그냥 십자가 저거 어떻게 요것만 생각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겠어요? 주님이 생각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현재의 힘든 상황, 그 어려움, 고난, 여기에 몰두되어서 아이고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인가 봐. 여기가 아닌가 봐.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하지? 이렇게 우리 인생을 자포자기하면서 인생을 갖다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주실 그 나라를 바라봐야 돼.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돼.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롯처럼 자기 인생에 매몰되지 말고 자기에게 매몰되지 말고 아브라함과 같이 미래를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래서 멋진 인생을 우리 다시 한번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가 훨씬 더 지난 나이였어요. 한 80쯤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나이에 그는 하나님이 이루실 세상을 바라봤어요. 우리도 그런 세상 바라봐야 되잖아요. 나는 여기서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까 나는 이제 여기에 지금 내 삶이 이러니까 여기서 살다가 뭐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은 더 큰 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룰 세상보다도 더 큰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님과 함께 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주님 나에게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